2월 10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2월 10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온도가 떨어질수록 많은 취약계층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 가운데 무관심이나 또는 그들을 방관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사회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약자가 보호받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의 약자들이 보호받고 또 그들을 위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나라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가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박영덕 목사님께서도 함께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가 일명 찾는 이들로 일컬어지는 비신자, 낙심자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또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로 또 올해 가운데 진행될 것이고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히스테이블이나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찾는 이들을 초청하고, 또 여러 순모임이나 또 예배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어가고, 또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기도할 것은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유아 유치부 가운데 귀한 은혜가 함께해서, 특별히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게 된 심소윤 전도사님과 또 섬기시는 문정숙 집사님 등 돕는 손길들이 합심하여 이 부서를 잘 섬겨가고, 훈련받는 어린이들이 잘 양육받아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지원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경험되고, 나아가서는 이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영역 간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는, 또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처 되시는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방송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경험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곧 온 유대의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누가복음 전체 1장의 그 끝부분에 자리하는 단락으로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39절에서도 57절에서 우리가 보아 알 수 있듯이 기한이 되어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이 1장 전체가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 함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적 생애, 고난 받으심,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 사역이 이 데오빌로에게 전한 서신의 형태로 기록된 이 복음서를 통해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이제 1장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한 그 맥락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5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한이 되어 엘리사벳이 해산을 합니다. 그의 해산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죠. 엘리사벳은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자신의 잉태된 사실을 알았을 때 25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제 주께서 그를 돌아보심으로 아이를 낳아 그의 부끄러움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잉태는 엘리사벳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잉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기쁨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관습에 따라 태어난 날로부터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짓도록 제안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특히 그 아이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습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친족들은 이와 같이 엘리사벳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사가랴는 그때까지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판을 달라고 하여 그 위에 아이의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란 이름을 썼을 때 그의 입이 풀리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의 탄생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들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입을 통해 그 지방에 널리 전해지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장래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이 아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요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도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일은 그 일이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랴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 사역에서 요한의 역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을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나열하는데, 오늘 그 이유들을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칭송 받으셔야만 하는 마땅한 이유로서 그분이 지금까지 하신 일, 그분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은 그분의 말씀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것들을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충분히, 또한 이 예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행위를 돌보사 그리고 속량하시며 라는 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 속량하다 라는 말은 각각 바라보다, 숙고하다와 그리고 구속을 성취시키다 라는 그런 말의 그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까지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리고 임하신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며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일입니다. 여기 이제 구원의 뿔은 성경에서 언제나 힘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대 근동,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뿔을 가진 짐승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연유하여 뿔은 힘을 상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는 말은 메시아가 다윗의 집으로부터 오실 것을 예언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해서 정리하자면 6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들을 향하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취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늘 이와 같은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며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그들 가운데 함께한다 라는 이름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가장 큰 증거가 되고 자기 백성들에게 찬양 받으실 만한 이유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신 사건을 다시 한번 공표하시죠. 사가랴는 계속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아이에 대해 예언합니다. 사가랴는 이 아이가 장차 주의 앞에 서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이로 인하여 주의 은혜가 마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어두움을 밝히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여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8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육체적으로도 자랐고 내면적으로도 강한 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로서 나타나서 공적 사역을 할 때까지 빈들에 있었습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단절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람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준비시키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 이 전체 큰 단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왜 세례 요한이어야만 했었는가, 이름을 왜 그렇게 지어야만 했었는가에 따른 내용과 67절부터 80절까지 79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어서 8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황과 조건들을 마련하신다라는 점, 이 세 가지 내용들로 이어져서 함께 이 전체 단락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한데 이 단락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예비한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자체를 이루어 가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받은 자리가 빈들이었고, 또 그가 이름 붙여진 그 이유와 배경이 특별했으며, 또한 나아가서는 그 사가랴의 예언을 통하여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날을 예비할 그 임재를 예비할 또 그것을 선포할 세례 요한, 그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이시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름 지어지게 되는, 장명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라갈 수도 있었고, 다른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고, 관습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주장하셔서 바로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또 그 엘리사벳의 남편에게 임재하셔서 바로 그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그가 이름하게 되었다라는 점, 이 점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공표하시고 드러내 보이시고 선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67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또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거할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갈 것을 선포할 자에게 필요한 거할 곳을 허락하셨다라는 점, 바로 이러한 점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준 한 가지의 사건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명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이 거하게 될 거처를 통해서, 각각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맥락을 보여주시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그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복음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들려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다양하고 풍성한 그 복음의 선언을,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적용되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함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것을 매 순간 자신에게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